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또 이 재밌는 신앙고백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그럼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같이 찬송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성경을, 또한 교리를 배우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마다 어떠한 직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서 그 직분들을 수행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나눴었죠.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고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고백서 9장과 10장을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9장은요, 이제 9장의 제목은 그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오셨다면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강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이 9강을 빼기가 좀 뭐해서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해서 오늘 9장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10강을 또 같이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6강이었나요? 인간의 그 타락, 죄, 이거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잠깐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죠. 아담이 어떤 상태였고,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또 없는 상태, 이러한 어떤 아담의 상태와,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이걸 다루면서 우리가 잠깐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이 신앙고백서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1강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 신앙고백서 읽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9강까지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 때, 아, 내가 이해가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고백서를 한번 읽으면서, 충실히 읽으면서 한번, 이 자유의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자유의지를 보면요.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마다 다 성경의 인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한 상태에서 이 교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9장 자유의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걸 문서로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같이 한다면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도 않고 본성적으로 선이나 악을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자연적인 자유를 인간의 의지에 부여하셨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선이나 악을 이들이 강제로 행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온전히 자기 결정적인 의지를 갖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어떤 조금의 의도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선을 더 행하거나 아니면 악을 더 행하거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 자유의지를 자기 결정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무죄한 상태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분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하던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죠. 하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 문단에 마지막 글이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는 변화 가능한 상태여서 인간은 그것을 잃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 선택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냥 완전한 선한 그 완전한 모습의 아담으로만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가장 선한 것과 그리고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단에서요, 중요한 단어는요,
제가 이제 펜이 있고 여러분들 이걸 갖고 계시다면 같이 색칠을 해가면서 이제 할 텐데요. 하나님이 가장 만족할 만한, 가장 기뻐할 만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완전한 자유죠.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아담은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본래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런 의미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고백서를 해가면서 조금씩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제가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인은 중생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므로, 그리고 죄로 죽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있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의 그 언약과 그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망으로 이르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과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있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자신 스스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선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으로 그것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것만큼 그 죄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이는 선한 것을 완전히 결심하지도 그것만을 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죠.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함으로 인해 그 선한 것을 완전히 결심하지도 못하고요. 그것만을 원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악한 것도 원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자유롭게 선만을 완벽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행할 수 있게 된다.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1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요한일서 3장 2절, 유다서 1장 24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선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인간이 그러한 상태였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짓고 인간이 또 어떤 상태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참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자유의지가 정말로 진짜 자유의지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죠? 순종하심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의 의미도 우리가 저번에 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요리에서 좀 정확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29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획득하신 그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력 있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효력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데서는 이제 효과적인 적용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효력 있는 적용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속.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나 어떤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적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효력 있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 인치심,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 그 연합, 이것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치심이 돌이켜지거나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그 인치심은 효과적이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요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가 좀 더 이렇게 쉽게 질문 답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중요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이 역사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효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부르심은 실수도 없고 변함도 없고 변질도 없고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인치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을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이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견고히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글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참여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눠지시거나 구분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시고요. 구속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 역시 새롭게 새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죠. 인간은 이미 의지를 하나님의 영적인 선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효과적인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패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이 부패한 우리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우리가 교리를 배울수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리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연합시키시는 것도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으며 완전한 자유였죠. 그리고 또 그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연합시키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왜 안전합니까? 왜 확실합니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유효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와 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구원만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힘들어도 다시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강의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칭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22년도에 다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돌려서 보시거나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보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믿음과 또한 그 구속에 참여함, 그 구원의 그 역사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관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법적 근거 안에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풍성해지고 날로 기뻐지며 날로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확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